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요, 시편 100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나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참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창조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계기로요, 우리 하나님께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요,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토록 한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요, 존귀와 찬송을 매 순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을 늘 끊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영혼, 육,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온 땅, 모든 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또한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 이 땅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같이요, 온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으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땅을 밟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우리가 밟는 이 땅들도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우스,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일 때 나의 집이, 나의 집터가, 이 땅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곳 미국 엘라바마주 헌츠빌시, 그리고 한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장소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죄짓고 거짓을 일삼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된다면요, 이곳은 죽은 땅, 썩은 땅, 소망이 없는 땅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 이곳은 소망의 땅, 생명이 있는 땅, 하늘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축복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에 세워진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곳이, 헌츠빌이, 메디슨이, 엘라바마가, 미국이, 전 세계가,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나부터 내 개인이, 각자 먼저 각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거룩하게 나와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땅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요,
밟는 곳곳마다 이곳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선포하며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여행을 가나 어느 곳을 가나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요. 이곳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땡스기빙 때 어떤 좋은 여행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호텔이나 어느 곳을 갈 때 그곳에 누가 머물렀는지 모르잖아요. 그곳에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곳에 이 장소에 우리가 머물 동안도 이 장소의 본래 왕은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 창조하신 땅이니까 이곳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안락하게 또한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왕 되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곳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선포할 때 능력이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그 차를 새로 사거나 뭐 우리가 그 이사 신방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일 때부터 누가 차를 사거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차를 사거나 하면 그 차에 앉아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신방은 알아도 차를 샀는데 차를 위해 손을 기도하니까 좀 어색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차에 타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차 안에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운전할 때 동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웃을 필요 없어요. 뭐든지 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축복하면 돼요. 하물며 뭐 조그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차를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운반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실제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기자는요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딱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자들이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술에 취했을 때, 제정신이 아닐 때 술 기운에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하지만요 이것은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술에서 깨면 다시 스트레스 받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세요. 뭐야,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웃고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쁜 일도 없고 답답한 일들만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양치질 하시고 이게 아니라 딱 보면서 할렐루야.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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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운동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한 선수, 우승한 사람, 이 선수가 트로피를 높이 들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소리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을 보내준 그 국가를 부르며, 우리 한국으로 하면 애국가를 부르며 국기를 향해 국기에 대한 이 경례를 하며 자랑스럽게, 패배한 자들은 기뻐할 수 없고요, 큰 소리 낼 수 없고요, 노래할 수 없습니다. 잠잠하게 있어야 돼요.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
기쁨의 환호와 감격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인들이요, 깃발을 높이 흔들고 큰 함성으로 승전가를 높이 부르면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함성을 외치며 당당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마중 나온 국민들도 어떻습니까? 승리를 같이 기뻐하면서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구나, 이겼구나,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다 같이 소리치며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승리한 군인들 사이로 더욱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얻는 인물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전쟁을 이끈 왕, 더욱 빛나는 그 왕. 저 사람의 진두지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바로 전쟁을 진두지휘한 왕이 더 빛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미 금메달을 걸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 본문 2절 말씀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들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게 물질 세계에서도요, 소리를 이렇게 작게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저 끝에까지 다 들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 선포의 큰 소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두운 영들이 있거나 대적하며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이 소리의 파장이 그 공간에도 미치도록 선포하며 기도할 때 실제로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작게 얘기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작게 얘기하면 파장이 곳곳에 안 가잖아요. 온 땅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소리의 파장이 있는 곳까지 다 들리는 곳이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선포와 고백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로 인해 더욱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며 높이며 감사해야 한다는 걸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들어갈 때도 감사,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 들어가서도 감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소리를 높이며 외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헌치빌 제일복음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야, 형통한 교회야. 나도 저 교회 분들하고 교제하면 마음에 갑자기 감사가 생겨. 어떻게 그렇지? 저기 교인분들은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자,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 보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를 열방을 향해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고통과 저주를 모두 다 감당하시고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 육을 존귀하신 보혈로 물보다 더,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아 누릴 승리의 빛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못생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양이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부분 두 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을 통해 온 땅이,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찬양하도록 내가 더욱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승리하신,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승전가를 부르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자자손손 믿음의 영광된 축복이 나의 심령의 고백을 통해 대대에 흘러 넘치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시편 100편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시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의 영적 원리를요, 저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킨 청교도인들에게 그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1621년 필그림스라고 불리는 청교도인들과 원주민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감사절을 지킨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매년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안에도 시편 100편의 영적 원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시각으로 더 깊이 있는 감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요,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영국을 떠나 102명의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63일 동안 약 3,400마일의 멀고도 긴 위험한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스턴에 가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추운 곳이에요. 11월 중순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낯선 그 땅에서 강한 바람과 눈보라가 날리는 혹독한 추위를 그들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질병과 부족한 음식으로 인해서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요, 들짐승들의 위험이 있었고요, 안전하게 머물 곳 하나 없는 그 땅에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너무나 지친 상태였어요. 자, 몇 달이 지나고 1월과 2월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2-3명이 추위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102명의 사람들 중 절반인 50명의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나 혼자 힘든 것도 아니고 102명이었는데 50명만 남았는데 그 50명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들 고통스럽게, 그 공동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 같이 몸이 아프면서 육체적으로 힘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건장한 청교도인들의 헌신과 원주민의 도움으로 그들은 삶을 차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흘,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요. 그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고요.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열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잔치를 열었어요. 이 이야기가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미국의 전통 역사 속에서 시편 100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청교도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대륙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렇죠? 청교도인들이 도착하기 전 이곳 미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이 땅의 원주민들은요, 다신교적인 신앙관과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주민들은 태양, 달, 땅, 강, 바람 등 자연의 요소들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면서 예배했어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애니미즘이라고 해가지고요, 동물, 식물, 무생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이런 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서 이를 숭배했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는요, 샤먼이나 주술가들이 있어서 그들이 종교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이 땅 미국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청교도인들의 믿음의 여정은 미국이라는 신대륙, 우상 숭배하던 이 땅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온 땅이, 미국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과 하나님을 감사하며 올려드린 추수감사 예배는요, 오늘날까지도 미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전통과 사실과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안에 흡수되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미 전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요,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깊은 묵상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요, 많은 가족과 형제 자매를 잃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의 시간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넘치는 수확물을 거두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 당시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축축해 봤을 때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의견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나눈 내용과 같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열자라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것까지 오는 동안 우리 중 절반이 죽었다. 이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다. 오늘은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으로 정숙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어떤 얘기이신지.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면, 만약 이때 이들이 추수감사절을 애도의 시간으로 보냈다면요, 오늘날까지도 추수감사절은 축제가 아닌 조용히 애도하고 추모하는 명절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까지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더욱 집중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 감사를 모든 것을 다하여 표현하며 단순한 축제를 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것,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신앙의 자세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요, 5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축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들이 고백한 이 절기를 통해, 고백한 예배 이 시간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대에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어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린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니까 좀 마음이 좀 다르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다가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본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족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어차피 승리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풍성히 모든 것을 허락하신 자원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감사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으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내 손에 선물이 주어져도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불만족하고, 평생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불쌍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없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 하나를 주시면 없는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더 주실 것을 알기에 미리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로 간증할 때 이런 간증 많이 들어요. 돈이 없었는데 재산이 억대가 됐습니다. 소형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벤츠를 타고 다닙니다. 월세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빌딩이 몇 채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간증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정말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는 주님. 내 추하고 더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할 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특해 하실까요? 이 시간 잠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도 건강을 주셔서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박수칠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내가 이 교회까지 몇 시간을 걸어서 힘들게 오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안전하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지 않고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따뜻하게 또한 겉옷까지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멋진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없는 것에 슬퍼하고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심하게 헤아려 가면서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쏟고 있어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요,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이 가족 중에서도 건강의 문제로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면요, 정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육신의 치유도요, 더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불만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성령께서 치유하실 때, 치유의 일을 행하실 때 더욱 수월하게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지금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돈하고 비교해서 비용적인 부분하고 연결을 지어서 잠시 비유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있었던 것, 잊고 있었던 그 감각을 좀 다시 한번 깨워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엄청난 감사입니다. 그렇죠? 시력이 저하돼서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안구를 이식하고 각막을 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약 3만 불이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3만 불을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팔과 다리가 있죠? 한쪽 발, 한쪽 다리를 이식받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0만 불이라고 합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건강하다면 200만 불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화상치료나 흉터 복원을 위해서 몸 전체 피부를 이식하는데 약 20만 불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신장, 콩팥을 이식받는 경우에는 약 40만 불의 비용이 들고요. 간이 망가져서 간을 이식받는 경우 약 80만 불, 그리고 심장을 이식받는 경우 약 140만 불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몇 신체 부위만 봤을 때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다 합계로 봤을 때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약 460만 불, 한국 돈으로 약 60억입니다. 60억. 이 돈이면 강남에 7층짜리 빌딩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다라고 하시면요, 1840만 불을 그냥 가지고 계신 겁니다.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가족은 서울 강남에 7층짜리 빌딩 4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복만 세어봐도요, 우리 가족은 4인 기준, 여러분들 4인 기준이라고 치면 1840만 불을 번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유는요, 사실 더 깊이 더 세세하게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감사의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사실 처음에는 10개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10개 지나가고요, 계속 쓰잖아요. 50개, 100개, 200개 끝이 없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해보세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모여서 노트와 볼펜 해놓으시고 써보세요. 처음에는 잘 감사의 제목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살았던 거예요.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의 은혜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거 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끝없이 100개, 200개, 300개, 400개 계속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힘과 열정과 창의적 생각과 민감한 모든 촉을 다 해서 더 감사한 이유를 찾고 발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그 성실하심으로 늘 감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큰 소리를 한번 외칠 때 다 같이 한번 외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크게, 왜냐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